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모든이 지키시리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더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모금이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더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모금이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더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모금이 지키시리로다. 내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52페이지입니다. 제 52페이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죄, 반역,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면은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래서의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죄, 반역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찬란한 문화를 이루가고 참 세상 살기 좋죠. 항상 감사할 일이죠. 그죠? 저는 길에 강아지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강아지도 생명인데 내가 강아지가 아니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윤회할 일은 없어요. 벌레로 다시 태어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아지로 다시 태어날 일 없어요.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인간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부정모혈로 나게 하시고 또 어느 틈엔가 하나님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또 그런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또 믿는 중에 더 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 그것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을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꿈속에서도 나타나실 수 있고 또 음성으로도 들려실 수 있고 또 환상으로도요.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 걸고 힘쓸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알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분이 없죠. 하나 알면요 모르는 하나님이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깨닫게 되면요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많으니까 모르는 하나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복이고 행복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죄관을 바로 갖자 그랬습니다. 죄관. 하나님을 모르면 죄관을 바로 가질 수 없죠. 내가 생각하는 게 죄거든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죄의 역사다. 반역의 역사다. 또 반면에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정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죄의 정의를 할 수 있죠. 국가에서도 죄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심각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끼칠 경우에 어떤 해당되는 뭐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죄에 대한 어떤 대가의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행위, 태도 혹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를 의미한다. 죄의 정의, 하나님의 법의 실패. 제일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실패했지요. 그 아담의 법은 뭐예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죠? 요즘 아버지 같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머리도 없지. 그죠? 사과는 아니겠지만 어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 보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실패.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실패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이것이 실패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실패. 어떻든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실패죠.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실패죠. 예를 들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요. 잘 아시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그다음에 2계명은 뭐예요? 비슷한 건데. 뭐 우상이나 형상에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뭐 우상, 형상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여기는 안식일은 좀 긍정적으로 돼 있어요. 지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공경하라 돼 있죠.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사랑 뭐하지 말라. 살인. 그다음에요. 간음. 그다음에요. 도적질. 그다음에요. 아홉 번째는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열 번째는요.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죠? 맞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 뜻, 성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돼 있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도 해당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까지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으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예, 지금 죄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정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보면 죄는 도덕적 성품도 포함된다. 도덕적 성품이요. 우리가 인간으로 어떤 내면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리 본성도 죄악의 본성일 수 있다. 그죠? 본성도 죄악투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의 행위와 죄악의 태도뿐 아니라 죄악의 본성도 있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죄악의 본성. 여러분 어때요? 죄악의 본성. 저는 죄악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막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막 어떨 때 툭툭 튀어나온 거 보면요, 죄악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질상, 본성상 죄인들이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 즉 죄악의 행위와 죄악의 태도를 품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죄 어때? 싫으세요? 죄 듣기 싫으시죠? 죄. 그렇지만 죄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죄관. 이기적인 것은 무조건 죄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혹시 덥지 않으세요? 그죠? 예. 왜 이리 덥까요? 고장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층에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시원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것. 이기적인 것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조건 잘못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령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더 가지고 싶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천국의 것은 더 가져야 돼요. 천국의 것은 뭐 욕심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땅의 것은 욕심을 내는데 천국의 것은 욕심을 덜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참 요즘 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뭐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그 직무유기입니다. 제 직무유기인데 헌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만큼 인색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만큼 인색하게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만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이기적인 표현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그죠? 내가 쌓아둘 것, 땅에 어디 금고도 있고요, 예, 은행도 있고, 그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하늘에 쌓은 것은 정말 없어지지 않죠. 이 땅에 쌓는 것은 내 어떤 육체의 미래의 어떤 안락함과 안녕을 위한 그런 목적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쌓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을 위해 쌓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늘을 위해 쌓는 것.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지만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성숙하라.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성숙하라. 이것도 이기적인 표현이죠. 표현이. 더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성숙하라. 이기적인 것이 돼야 되죠. 성숙하는데 이기적인 것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숙해도 돼요? 그냥 성숙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죠. 성숙하여지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기적인 것은 욕심 많은 것, 더 차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주로 쓰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다 죄라고 규정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체의 소원을 포기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과 좀 어긋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반대로 이기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짓된 종교에 헌신한다든가 성경에 반하는 세속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목표에 헌신하는 것도 다 심각한 죄다. 이기심이 없다 할지라도 거짓된 종교에 헌신, 그죠? 거짓 종교, 하나님 모르니까 거짓 종교에 헌신하게 되죠. 그것은 심각한 죄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심각한 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잘 섬길 수도 없고 결국 그것은 심각한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다. 지금 세대가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 아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아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나는 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상하시네. 날이 더우신가?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밥은 세 끼 꼭 먹잖아요.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구절을 안 읽고 지나가네요. 이기심에 근거한 죄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근거한 죄의 정의가 훨씬 더 낫다. 죄는 기록된 법이건 양심의 법이건 법을 어긴 것이다. 죄는 불법이다. 제가 말해놓고 이 부분이 어렵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죄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정의할 때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죄는 우리와 타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와 타인들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직접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성품 전체를 필연적으로 영원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죄를 필연적으로 영원히 혐오하신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모순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죄를 혐오해야 한다. 어때요? 한 주간 지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그래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죄를 혐오해요? 안 해요? 대답이 잘 안 나오셔요. 그죠? 그런데 죄를 혐오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혐오 안 하면 회개 안 해요. 혐오 안 한다는 것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혐오를 해야 이거 치워버려야 돼요. 혐오스러운 것은 치워야 되잖아요. 죽은 쥐가 있어요. 그거 놔두고 살 거예요. 치워야 돼요. 예, 치워야 돼요. 죄를 혐오하면 그거 놔둬야 돼요. 치워야 돼요. 예,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느냐, 혐오한다면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의의 종인데 왜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는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 죄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죠. 죄와 상관이 없죠. 죄의 세계에 살지 않는 분이죠. 이 세상의 법과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늘 법과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인간과 천사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의지적,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소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욕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잘못된 것을 소원하는 것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았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면 우주에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영원한 악의 세력이 있는가?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악의 세력이 있는가?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비슷한 동등한 악한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과 비길 만한 악한 존재가 있는가? 라는 거지요. 절대 없지요. 천사가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죠. 그래서 악한 존재가 된 것이죠. 비교지나요? 비길 수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이다. 이원론은 우주의 성과 학 두 개 동등하게 궁극적인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죄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하나님에게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전능이나 우주 섭리를 정복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꿈틀꿈틀 할 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에 영향을 받을 뿐이 아니죠. 그죠?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어떤 존재도 되지 못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어떤 영적 존재나 육적인 존재나 뭐 하나님이 해받을 일이 없죠. 제약된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탁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죄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하나님에게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전능이나 우주 섭리를 정복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정하셨다.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죄는 이미 사단과 악령들에게 있었다. 인류의 경우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일반적으로 죄의 전형이다. 아담과 하와 죄는 첫째, 지식의 기초를 친 것이다. 무엇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다른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뱀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말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기 위해서 실험했다. 그랬죠? 하와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나타나가지고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실험한 거예요. 실험할 것을 실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담 하와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 죄는 둘째,
도덕의 기초를 친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란 질문에 본래와 다른 대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따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그것을 따먹는 것이 옳다는 암시를 주면서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하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평가를 신뢰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죠. 내 평가를,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 셋째 죄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본래와 다른 대답을 주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즉 말이 안 된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는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깨어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행복인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게 살아가지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뭔가 얻겠다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사단이 계속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과 인간이 계속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죄를 지을 만한 선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죄는 궁극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죄를 지을 만한 선한 이유가 있나요? 없죠. 죄를 지을 만한 선한 이유. 죄는 나쁜 건데 그 나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이유가 있나요? 없죠.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편 1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3절. 잠언 10장 23절.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하면 악하게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미련하면 악하게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명철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뭐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겠죠. 내 지식보다 경험보다는요. 그 다음에 원죄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원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원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 책임입니다. 죄 책임.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책임은 왜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하나님의 성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원죄는 그대로 있었다. 모세 이후부터 성문법에 따라 죄가 죄로 여겨지게 되었고 원죄는 있다. 죄의 책임입니다. 원죄는 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 원죄다. 아담의 죄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 원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예? 그냥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그 죄는 뭐예요? 원죄는 뭐예요? 그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다.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펴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없는 분들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쭉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펴셨죠? 예, 읽어봅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도 누가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옥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이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재도요. 이 좋은 교재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냥 설명을 들은 것, 좋은 이야기, 좋은 강의 들은 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붙잡게 되면요, 그것은 생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만 나를 붙드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 그리스도. 아담의 죄가 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의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고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아담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게 원죄입니다. 전가되고 그 전가된 그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의를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 우리의 의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불공평한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와버렸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것이 불공평한가? 이제 이런 물음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왜 원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한가? 첫째,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제로 많은 죄를 지었다. 그죠? 선악과는 대표적인 것이지 다 똑같은 죄 진 거예요. 그보다 더한 죄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직접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시험을 받지 않은 것뿐이지 다 그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없는 데 살아가고 그렇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 성경 구절 보면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죠. 굳이 아담 탓할 필요 없고요. 어떻든 죄인인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기분 나빠 불공평해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 같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값없이 주시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것이 우리 행복입니다.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한 주간도 그리 사십시다.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 가운데서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람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버림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해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기 힘쓰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